야, 자, 여기 한번 봐봐. 이게 구약 성서에 관련된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나온 항목이야. 그런데 이 항목에서 살펴보면 구약 성서 언제 정립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 90년경.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과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안 좋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90년경에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보통들은 메이저틱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뭐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왜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들이 보던 그 구약 성경은 그러면 그거는 뭐였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에 있어서 한번 해답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 미왕이의 성서의 형성사 12강 오늘은 자, 이렇게 캔방 컨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오늘은 왜 캔방 컨셉이에요? 미망님은 컨셉충 아니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유는 간단해. 오늘은 토요일이야. 그리고 맨 1층에는 담임 목사님실이 있어. 2층에는 내가 샷건을 치는 성가 대신이 바로 담임 목사님실 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3층이야. 그런데 오늘 같은 토요일날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 예민하신데 이 샷건 막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귀에 다 들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선 잠깐 3층으로 피신해 왔고 오늘 하루만 3층 요 캔방 컨셉으로 그냥 보충 강의 듣는다라는 셈 치고 그냥 들어주면 좋겠어. 자, 야, 근데 이게, 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는 알 것 같네. 야, 편하네. 겁쟁이 신사 나가신다, 결기를 비켜라. 우선 우리가 아까 인트로 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보통 사람들은 90년경에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구약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유대교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자, 처음에는 에스라가 왔었어. 에스라가 기원전 5세기쯤에 와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읽어주었어. 일부 사람들은 이때 에스라가 낭독해준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의 원본이었다. 그리고 이 원본에는 성령의 영감이 엄청나게 많이 감동되어서 일반 사본들하고 급이 다르다.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일반 목사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 원본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제발 그런 말 믿지 마. 성경은 현재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원문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뭐 성경 원문 성경 찾아야 된다. 원문 성경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원문 성경에는 뭐 신비한 뭐 그 메시지가 있다. 그런 거 100타짜리야.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돼. 어쨌든 에스라 가지고 온 건 히브리어 성경 모세오경뿐이었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지나면서 4개의 편집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 이 4개의 편집본들은 어떤 거냐? 첫째는 북쪽 사마리아 쪽에서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유대교를 만들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또 예루살렘 남쪽에서는 또 자기들만의 공동체인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리고 예루살렘 본토의 중심에 있었던 곳은 무슨 성경을 보았냐?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않고 이젠 아람어로 번역된 타르쿰이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는데 외에는 사용하지를 않았어. 지금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우리 옛날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 막 그런 거 외우게 하고 막 김해독립선언서 외우게 했거든. 그거 못 외우면은 국어 선생님이 이제 자루 손바닥을 막 이렇게 치는 뭐. 그런데 옛날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아니면은 이제 김해독립선언서를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거 외운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어. 이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 아니면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냥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 성경인 타르쿰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리스어 성경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 그리스어 성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거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유대인이었어. 그렇지. 왜 유대교 본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애들이 나댔냐? 이유는 간단해. 첫째는 이 시대의 메타가 모든 나라의 책들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게 이 시대의 메타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유대인들이 이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통치자들하고 조금 막 싸우라도 하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막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좀 친했어.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일부 제사장들은 이제 좀 기분이 껄쩍지근했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생각을 해봐. 자기들은 진짜 이 성경 하나 읽으려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히브리어를 달달달달 알렙벳 김벨달레테 이거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어로 그냥 성경을 보겠다고 하니까 조금 껄쩍지근은 했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줬었던 이유는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율법 하나 안 지켰다고 막 예수님 제자들한테 당신들이 뭐 안식일에 뭐 밀을 까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뭐 벽을 고쳐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리스어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대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성전이었어. 성전 중심의 유대교였고 또 우리가 이게 이 시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시대가 1세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어봤자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읽어주면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한 구전전승의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시대였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껄쩍지근은 했지만 그래 뭐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다는데 아니 그리고 뭐 알렉산드리아 뭐 걔네 정치적 파워도 강한데 걔네 건드려서 뭐 하겠어 이랬고 그러면서 성전하고 모세 오경은 냅둔 상태에서 이제 각 좀 유대교마다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 뭐 이제 성경에 나온 좀 분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열심당 정도가 이제 뭐 성경에 나온 뭐 분파라고 할 수 있지. 사실 근데 헤롯당은 성경에만 나온 분파야. 뭐 이게 다른 문서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 그래서 얘들이 헤롯당이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야 이름부터가 헤롯당이면 그냥 어느 쪽에 붙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딱 느낌이 오잖아. 자 여기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옛날 1세기의 유대인들이 대충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의 목록들 진짜 수십 개 수백 개의 유대인의 문헌 중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책들 중에서 이 정도 급까지는 성경급으로 쳐줄 수 있다라고 좀 학자들이 추정한 목록표가 여기 나와 있어. 그런데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 딱 여기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을 해. 그리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 오경에 플러스 뭐 예언서에다가 그리고 뭐 시편 정도에다가 뭐 이렇게 더했겠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신약의 저자들 같은 경우엔 다니엘서를 좀 많이 집어넣었었어.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이사본을 만든 쿰단 공동체에는 또 에스더서는 또 빼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딱 집어넣었는데 이 모세 오경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싹 다 빼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성소들의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당 하나가 등장을 해. 이 당 저 당 뭐 다 있었는데 갑자기 나사렛 당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나사렛 당이 바로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당이지. 처음엔 유대인들도 아리까리했어.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을 넘냐 안 넘냐가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리까리했어. 왜냐하면 사이사본이나 아니면 이 당시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굉장히
성장이 되게 막 어디에서는 천사장으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막 갑자기 뭐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뭐 고레스로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는 스룹바벨로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다윗의 뿌리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메시아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까지에는 거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되었어. 그런데 이 나사렛 땅이라는 존재는 성전에 대한 이 존중을 개 코딱지만큼도 안 존중을 했어. 왜냐면은 이젠 그들이 믿었었던 나사렛 예수가 살아 생전에 어쨌든 물론 이것도 학설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다시 본인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먼저 개코딱지만큼도 잘 여기진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약간 좀 트로트 가수 중에서 임영웅님을 모독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축구 선수 중에서 메시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와 똑같았어.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 나사렛 땅에 대해서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좀 대빵이라고 불리던 베드로나 아니면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하고도 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엄청 좋았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당신들이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서 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내가 이 이야기를 썼는데 뭐가 잘못이야? 각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 알렉산드리아 그 B는 왜 성경을 번역해서 이 모양 이 꾸락소리를 만드는 거야? 저 보라고 저것들이 지금 성경을 왜곡하는 걸 넘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데 나 진짜 내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차라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었으면 그나마 유대교의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전파가 됐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문맹률이 높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당시 어떤 문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율법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진 날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라, 모세오경은 번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로마가 유대교를 건들기 시작한 거야. 이 로마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어쨌든 채찍을 들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무쌍을 찍었었던 그 성전 뒤뜰, 그 성전에 있었던 금고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금고들을 다 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로마가 유대교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처사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 시대에 굉장히 당연했었던 일이었어. 왜냐하면 옛날 동양에 있는 전쟁사들을 보면 다 왕들의 무덤을 털고 왕들의 무덤을 다 도구를 해서 그 금으로 이제 다 싸움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유대교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로마가 전쟁하기 위해서 딱 유대교 성전에서 자기들의 신인 이제 뭐 주피터 우상을 만들어서 주피터에게 이제 좀 기도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로마 특유의 독수리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전진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짜증이 나고 또 금고 털어가는 것도 짜증이 나고 안 그래도 나사렛 땅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로마까지 이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이 모였어. 그리고 헤롯 땅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약간 친로마적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빠졌었고 사마리아 유대교도
예루살렘 유대교와 사마리아 유대교는 우리는 관계없어요 하면서 이미 선을 긋고 이미 로마하고 전쟁을 하든 말든 그거는 내 알바노 하면서 이미 빠져 있었고, 쿰란 공동체는 폭력 저항이었어. 그래서 무기를 들지 않고 저항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여러분 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신적인 간접 버프를 넣어주기는 했다고는 해.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거는 뭐 요세푸스의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서 좀 로마사 전공을 하신 분들의 책을 찾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정보선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좀 전쟁에 좀 참여를 했어. 그리고 물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일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어. 왜냐? 이 당시 상대가 로마였어. 당연히 얘네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봤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그런데 약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가하시면은 가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아. 이거 하면 백타 망해. 이거 하면은 그냥 성도들 헌금 그냥 공중에 이렇게 뽕뽕뽕뽕뽕 뿌리는 거야. 그런데 괜히 내가 여기서 아니요 했다가는 뭔가 목사님이랑 장로님들한테 미움받고, 그리고 이제 이 원로 권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하는 일에 니들이 뭔데 이젠 신경을 쓰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 내가 봤을 때 그 시대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먼저 로마 군대가 오기 전에 형님 저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사실 형님 저희는 로마 편이에요. 제 심장에 뭐가 흐르고 있나요? 제 몸은 비록 할례도 받았지만 제 심장에는 로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로마에 항복한 사람들이 먼저 있어. 로마가 알았어, 그러면 너 항복했으니까 그 약간 좀 여리고성 때 라합 살려준 거하고 되게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건데, 오케이, 너희 그럼 예루살렘 말고 이 야브네라는 지역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형들이 예루살렘 정리하는 동안 이 야브네는 내가 건들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야브네로 가 있어 라고 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야브네로 도망갔어. 그리고 나머지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냐? 끔찍하게 몰살당했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리고 성전 근처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제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일례로 사마리아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 성전에 모였어. 자기들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꼴 좋다 라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저 인간들 또 성전에, 저 유대인들 또 성전에 모였어, 야 또 쓸어버려 해가지고 억울하게 또 사마리아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이젠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요소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는 한 가지의 생각이 바뀌고 세 가지의 태도의 변화가 와. 자, 한 가지의 생각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내가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 근처에 살짝 집어넣으려고 했다가는 그냥 바로 이젠 킬당하는 거니까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태도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어.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자, 바로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 유대교처럼 변해. 사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을 100% 고증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진 사건 직후에 적혀진 복음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을 표현을 할 때에는 이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서 약간 좀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태도의 변화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어. 아까 내가 섬난 공동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의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아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전쟁 때 이 메시아가 도와줄 기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무슨 뭐 출애굽기 때처럼 뭐 이제 죽음의 영으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싹 쓸어버린다든지 히스기야 때처럼 죽음의 영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싹 쓸어버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뭐 그렇게 무너지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아이 몰라 이씨 메시아고 뭐 아니 그냥 율법 지켜 율법 잘 지키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명령 잘 지켜.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메시아에 관심이 뚝 떨어져. 더구나 이제 메시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나사렛 땅으로 다 이미 간 거야.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재림할 거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론이 이젠 이 기독교 쪽으로 이제 쫙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없게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도의 변화는 무엇이냐? 나사렛 땅이나 아니면 이 쓸데없는 헤롯 땅과 같은 그런 당들을 다 정리하기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선은 먼저 70인역을 폐기하는 쪽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기독교인들도 어라? 쟤네 70인역을 버리고 자꾸 다른 성경을 보내? 쟤네 자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네? 하면서 이제 기독교도 더 이상 유대교의 구약의 해석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고 유대교도 유대교 나름대로 이제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차별점을 가진 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겁쟁이 신사 나가신다 결기를 비켜라. 내가 아까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정경의 형성사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믿고 걸러. 왜냐면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9세기에 나온 학설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20세기가 넘어간 이후에 대부분의 성경 정경화에 있어서 네임밸류의 학자들은 이젠 아무리 빨라도 2세기 많이 나갔을 때는 6세기까지도 랍비들이 전도서하고 아가서 때문에 이거 성경에 넣어야 돼요? 이거 진짜 성경 맞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요? 라고 막 그렇게까지 묻는 내용들의 문헌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젠 90년경에 얌리아 혹은 그 야브네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좀 너무나 오래된 학설이고 정설에서 좀 많이 벗어난 이야기야.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궁예는 무조건 폭군이었고 미치광이었고 사이코였다. 광해군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고 심술보였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궁예나 광해군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뭐 이제 궁예 같은 경우에는 호족 세력을 제대로 규합하지 못했었던 왕이었었고 광해군보다 더 빌런이었었던 건 사실 선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신 학문의 동향은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 오히려 조금 더 훨씬 더 이후에 이젠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얌리아에서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은 그냥 믿고 걸으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이 약간 원격 수업과 같은 이 캠방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